예, 저는 표선교사라고 하고 한국카이로스위원회라는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담당하고 특별히 일상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도 우리의 유업인 것을 알리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시니까 저를 잠깐 얘기하면 예전에 저 원래 이렇게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선교사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망을 꿈꾸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헌신돼서 나간 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자마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이란 말은 뭐 엄청나게 사고를 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지만 학교가 재미가 없어갖고 맨날 뭐 했냐면 책 보고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잠자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우주에 관한 책을 봤는데 너무 신비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것들을 대학을 가면 열심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동아리 중에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었는데 막 지나가는데 그 우주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주에 대한 동아리가 있구나 대학을 가니까 평소에 고등학생들이 꿈꿀 수 없는 천체망원경과 천체망원경이 너무 비쌌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만져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덥석 우주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주회를 들어갔는데 이 우주회는 제가 생각했던 우주회랑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회는 우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막상 가입해서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우주회는 좀 독특한 우주회다. 한자를 자세히 봐라. 봤더니 비우자에다가 술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면 술을 먹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술을 먹는 동아리니까 좋더라고요. 왜? 봄비가 내릴 때 술 한잔 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달콤한 그 맛.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시기에 도래했냐면 6월달. 6월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6월은 6.25. 또한 호우, 집중호우와 장마의 계절이죠. 그래서 장마가 되는데 그때가 기말고사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90년대 학번들은 어떻게 공부가 중요한가 수위 중요한가 우리 동아리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장마면 항상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열흘 정도 먹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도망 나왔어요. 나 도망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나가는 퇴소식 비슷한 걸 했는데 냉면 사발에다가 소주를 한 바가닥 다 마셔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더 마실 것 같아서 나가겠다 결정을 하고 한 사발을 마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동아리를 또 해야 되겠다 막 돌아보고 있는데 과 선배 누나가 굉장히 아리따운 누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가면 참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라니까 우리 함께 뭐 그냥 예배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하는데 수많은 단어 중에 제 안에 꽂힌 단어가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싶어서 어린 마음에 따라갔어요. 특별히 이 누나가 너무 이뻤거든요. 우리 과에서 가장 이쁜 누나가 있으니까 그래 이 누나를 따라가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정상적으로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동아리 활동을 다 하게 됐는데 거기가 예수돈돈이라는 단체였어요. 예수돈돈.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자마자 잠을 자는데 어떠한 여자 간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그 남자 숙소에서 막 이렇게 잠을 깨우면서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님 아침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물어봤죠. 저를 정말 사랑하시냐고. 저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미친놈을 만나 싶은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독교 단체의 대부분은 자매고 형제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꽃밭에서 너무 즐겁게 있었는데 저의 목표는 하나, 우리 과 선배 누나였죠. 너무너무 이쁘고 선량하고 그리고 그 섬섬 옥수 정말로 이렇게 하늘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항상 옆에 붙어갖고 하나의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갑자기 미쳤는지 갑자기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11조를 드리고 싶다. 그러더니 자기는 그 당시에 인도의 델리에 대학사역을 개척하는데 그 멤버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자기 인생의 11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죠. 그녀가 가니 나도 가리라 하고 그녀가 가서 갔어요. 가고 같이 생활하게 됐죠.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델리에 있다가 알라하바드라는 동네라고 한 기차 타고 한 이틀 정도 내려온 도시에 가서 같이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이 누나도 저에 대한 눈빛과 바라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 고백을 해야 되겠다. 우리 또 하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침에 묵상하는 자리가 여기 있고 1층이고 2층이 숙소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계단으로 2층에 있는 그 누나가 제일 먼저 내려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고 내가 고백하리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은표 형제, 아, 좀 끝나고 팀 모임 끝나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이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고넬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누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밤을 기다렸죠. 그리고 밤이 돼서 만나게 됐어요. 다 자고 조용한 시간 한 10시 반쯤에 둘이 밑에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요? 저도 드릴 말씀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부담감을 준다고. 그래서 저도 부담감을 받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하나님께서 은표 형제가 지금 하나님 의외의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 같다고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외의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바로 당신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낭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20대 초반에 제가 그 낭망이 오래가지 않죠. 다시 불타올라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리라, 성취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제하게 됐는데 이제 이 델리에 와서 3주차 된 날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1월 한 셋째 주에 일이 났어요. 이 누나가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온몸에 이상한 반점이 나기 시작하더니 풍토병에 걸려서 알라하바드라는 병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고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야 된대. 아,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 델리 갔더니 델리도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한국으로 가야지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해서 이제 와서 3주 지나고 4주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걸레 같은 옷들을 사서 그 지나가는 불가차 총민한테 그 돈을 주고 사서 그 옷을 가지고 제 피부에 막 문질렀어요. 풍토병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더러운 물을 막 모시고 난리를 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튼튼케 하사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지요. 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죠. 그때부터. 근데 너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격렬하고 힘드니까 그날 밤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자게 됐는데 그 겨울은 겨울에도 델리가 한 2, 3도 되거든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더운 날씨가 덥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공항에 왔을 때 전 반팔 입고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담당 선교사님이 파카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놈들이 선교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난방기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방에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침낭에서 잘 때 어떻게 항상 잤나 하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 침낭을 다 덮인 다음에 이게 잤어요. 근데 너무 추우면 이 침낭 속에서 드라이기를 품고 자요. 그러다가 추우면 켰다가 안 추우면 끄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잤는데 그날은 그런 사건이 막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드라이기를 품고 잤는데 깜빡 드라이기를 켜고 잠들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불이 살짝 붙어갖고 침낭에서 불타 죽을 뻔했어요. 산채로 주님께 드리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잘 빠져나왔죠. 원래 드라이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드라이기 역할은 머리를 말리는 역할이죠. 근데 드라이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몸을 데피는 용도로.
드라이기의 용도는 원래 머리를 말리는 건데 제가 그때 한 거는 제 몸을 데피고 침낭을 데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했지요. 그렇게 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위로받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도전받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글을 알리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를 알리고 그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선교를 말할 때 대부분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선교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 성경책 자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게 하기 위하여 결국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책이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볼 때 이걸 통하여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바르게 성경책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성경책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부차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는 것입니까? 선교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인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교의 가장 큰 모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좀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잃어버린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구나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우리는 whose was los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을 가면 이 whose가 아니라 which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 어떠한 사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두 번째 키워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두 가지 인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할 것은 아브라함으로 이해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언약, 즉 사람을 통하여 구원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신 그 능력과 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24절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 말했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 이것이 온 천하 민족 가운데 가야지 그제야 끝이 오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서 2000년 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그냥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모든 민족에 증언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 선교의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시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일들이 우리의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절,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민족이 저렇게 사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알리는 것? 이건 선교사, 목사, 아니면 특정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복을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오는 이 쭉 말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누구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과 우리를 통하여 복을 흘러가는 것, 어느 복이 더 클까요? 이게 A, 이게 B. A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A라 하고 우리로부터 흘러갈 게 B라 하면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A, B, B. A도 있고 B도 있죠? 답은 뭘까요?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A와 B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무한하고 우리로부터 흘러갈 것도 무한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좀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구약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재밌게도 선지자의 대부분은,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대부분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타 민족에게 가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지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 중에서 장자로, 무슨 얘기입니까? 독생자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장자이기 때문에 너로부터 다른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일들을 구약 내내 선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가끔 직업을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직업이 우리의 소명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18세기, 19세기에 만들었던 어찌 보면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소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요. 우리의 소명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서 너의 직업이 너의 소명이라 말이 났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화목자로 부르시는 것, 이게 우리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직업이 사용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이 있지만 그것을 놓고 애썼고 피 흘렸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증거이지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장이요.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저랑 닮으신 분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 이분이 저희 아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거든요. 예수원이 있는데 이 예수원이 지어지기 전에 대천동 신부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이 1960년대 한국이 너무 산업화가 되면서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다 떠나서 막 교회가 아닌 새로운 물질 문명에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고 투자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냐면 대천동 신부님이 내가 좀 보여주겠다.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원을 만들려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집이 강원도 정선인데 정선에 오셨어요. 오셔서 막 헤매고 있다가 저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대천도 신부님에게 당신은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얘기하더니 나도 당신이 믿는 신을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할머니 약간 무당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천도 신부님이 저희 집에 유하고 그날 다 세례주고 그리고 함께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까먹었죠? 까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거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는 안 줬는데 이 사진을 자기 고국에다가 에비던스라는 증거라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잡지에다 실었어요. 기도 편지로 이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끝에 보면 그 해피 크리스천 패밀리가 탄생했다고 그 다크네스 어두운 산골 가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왼쪽이 삼촌이신데 이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셨다가 선교학 논문을 쓰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자료집을 막 뒤지다가 자기 사진이 딱 나온 거야. 그럼 스캔하고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의문이 풀렸대요. 무슨 의문이 풀렸냐면 이 동네에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었는데 이 당시 편지를 통하여 밀고 있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가정을 놓고 기도했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았지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했고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지어졌고 또 사역자 사례가 나오고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일들이 정말로 그냥 저의 가정의 일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몇 대세요? 몇 대? 목사님 몇 대? 4대. 몇 대세요? 몇 대? 3대. 몇 대십니까? 모르겠죠. 4대, 3대. 생각해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몇 명, 그 위에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위에 그렇게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1900년대 초반과 1800년대 후반에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과 내가 불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3대 아니면 4대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저는 이게 발견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앉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먼 곳, 떨어진 곳인데 바로 그 복음이 흘러서 바로 우리까지 온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아픔을 통하여 이것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맞죠? 죽었다가 부활했죠.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동굴 안에 있었거든요. 동굴 안에.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옛날에는 큰 굴을 파고 그 안에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동굴에 있는 이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동굴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돌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쉬울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기적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돌이 굴러가는 게 더 쉬운 기적이죠. 사람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힘든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돌은 누구 보고? 사람 보고 치우라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자기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사람과 협력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과 피 흘리는 백성과 눈물 흘리는 백성의 씨앗을 참아서 그렇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선교고 바로 우리가 그 선교가 된 사람들로 희생에 의한 하나의 결과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이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되게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크면 큰 공동체, 작으면 작은 공동체, 셀이면 셀, 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정말로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살게끔 하셨는데 그에 마땅한 생활, 나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오다가 멈춰지게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여전히 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흘러가게 하십니까? 만약에 흘러가지 않게 하는 상태가 내 상태라면 우리는 좀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근데 여기서 흘러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냥 단순히 누군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모든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런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은 두 가지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복음 전도는 전 사실 선교사니까 첫 번째인 사람에게 전도하고 열방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삶도 관심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은 의롭고 살고 평강과 살고 희락으로 삽니까? 대부분 의는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평강도 노력합니다. 근데 희락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기쁘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직업과 우리의 껍데기는 그냥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걸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결론을 내면 하나님의 제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